오늘 읽은 말씀은요, 현재를 시점으로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삶에 대한 생각을 전도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돌이켜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돌이켜 보면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의 살아온 길을 보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잘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일을 그르쳤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맡아서 했을까? 후회되고 한숨을 내쉬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돌이켜볼 때가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지금 서 있는 오늘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을 망각한 채 과거만 돌이켜보거나 오늘을 중시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지혜도 있었고 망령된 행동도 있었고 어리석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서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 전도자는요, 문자적으로는 교사,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도자 스스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족이라면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가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가능하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이사도 가고 전학도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군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 교육 환경이 형성된 주변을 보면 집값도 비싸고 동네도 뭐가 좀 달라 보이고 괜히 교육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전에 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갑자기 저기 어디에 사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삼성동에 산다고 했더니 삼성동이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혹시 둔산동을 아냐고. 이분이 서울 사람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둔산동을 어떻게 아셔요? 했더니 그 둔산동에 학원도 많고 거기 교육의 중심지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서 타 지역에 있으면서도 건너서 지인이 있다면은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가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분명히 전도자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실패한다. 너 공부 잘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인생 땡친다. 종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우리 윗세대에게는 자녀들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식층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전도자도 역시 그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부귀 영화를 누릴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혜자와 우둔한 자를 빛과 어둠으로 비유하면서 어둠보다 빛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상징이 있는데요. 빛은 지적인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면 잘 알아듣는 아이들을 보면은 똑똑한데, 굉장히 총명한데,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여기서 빛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기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거기에서 꿈꾸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둠은 뭘 말하나요? 어둠은 무지와 실패를,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다고 하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 통하지가 않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이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그것을 비유로 듭니다. 빛이 어둠보다는 낫다. 지혜를 얻은 자가, 교육을 받고 총명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말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지혜로운 사람은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 같다. 즉 사례 분별을 잘한다는 거죠. 해안이 발달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근데 그가 생각을 하고 그가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정말 탁월하고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마치 머릿속에 눈이 있어가지고 사방을 다 살피며 안전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마다 빛이 났고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사례 분별과 판단을 잘하는 사람.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걱정 근심만 하면서 세월을 허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삶의 질이 더 높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자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느끼며 살 것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한 가지 실존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도다. 그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 보이지고 다르게 살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는 항상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하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둘 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도다.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같다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더라. 무엇이 같을까요? 지혜자도 죽을 것이고 우매자도 죽을 것이고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모두 일반이라, 동등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죽을 때 조금 멋지고 아주 낭만적으로 죽고, 우둔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죽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 개인의 역사가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지혜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어리석은 자도 수치스러워할 것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다,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2004년에 한국에 왔으니까요,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15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난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에서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저의 친구들이, 동력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한번 홍콩에 안 오시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왔었고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들이 나를 잊었나 봐요. 연락이 잘 안 와요. 물론 당연하지요. 제가 연락을 하면 또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전에는 생일이 되면은, 무슨 날이 되면은, 제가 떠났던 그 날이 되면, 제가 2004년 2월 14일 날 떠났거든요. 그날이 되면은, 그날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홍콩을 떠난 날. 그때가 되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아이들은 어떠냐고, 사진 좀 보내달라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저의 입장에서는 잊혀진 것처럼, 그 기억이 흐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년 떨어진 사람과 10년 떨어진 사람과 20년 떨어진 사람과 똑같은 기억과 그 추억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이, 삶의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꼭 만나 뵙고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시간이 안 되면은 차라도 마시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나는 열심히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주님 섬기다가 돌아왔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서가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고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사랑하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나의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기보다는 제가 살았던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들이, 한 주는 좋아요. 2주가 지나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집은 한국이 아니라 그쪽이었던 거죠. 왜 그랬나 했더니, 그 떠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공백처럼 느껴졌던, 그건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힘을 다 쏟고 마음을 쏟았던 곳이나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우매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어리석고 남긴 업적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떤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한들 그 흔적조차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반면에 저 지혜로운 사람, 존중받는 저 사람은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저 사람을 기억할 거야. 마치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저 사람은, 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업적을 길이길이 영원토록 기억할 거야. 물론 1년이 기억할 수 있겠죠. 10년이 기억할 겁니다. 조금 더 오래 가면은 위인전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래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든 영원히 그를 기억하거나 영원히 그에 대한 사랑과 감정과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되돌아보고 깨달아 알았도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을 대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영원히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생각들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염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 그저 이리저리 부딪히지 말고 모나지 않게 살다가 떠나야지.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서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리저리 한 인생 살다가 그저 때가 되면 떠나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인생 나 홀로 즐기고 나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모나지 않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 전도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각양각색의 전도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음 앞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동등한데,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국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함께 있는 이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은 너무나도 슬프지요. 너무 그립습니다. 그 손을 만지고 싶고 그 눈빛을 한 번 더 마주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고 풀린 다리에 다시 힘을 넣어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해 보이지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희망은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코가 석자가 될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는 힘들고 공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약속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지만은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나요? 성경을 분명히 약속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좋은 교육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도 얻어서 지혜자라고 존중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 지혜를 자기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기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뿐이니까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신앙이 깊은 사람을 보면요, 영성이 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어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가 워낙 겸손해서 그럴까요? 워낙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어찌하든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지요. 이 모든 지혜와 내 삶에 얻었던 이 모든 업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조금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보통 가진 자들은요, 본인은 의식하지 않지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요, 그저 저 사람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안 돼 보여서 내가 가졌으니 그 사람에게 뭐라도 줘야지, 이건 연민이지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출발점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나눔과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은요, 가진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지요. 내 힘을 드러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통해서 흘러갔다는 것만으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나를 통하여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감격할 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자는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죽음 앞에는 동동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많은 명성과 업적을 얻어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그 인생을 평가했냐 보면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요, 뜬구름을 잡는다.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뭘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싫어하였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괴로워도 참고 또 참았는데, 여러분, 오래전 만화 영화 중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는 만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셔요? 캔디스 화이트. 캔디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제가 캔디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안소니라던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개구장이 참 나쁜 친구들도 있고, 테리우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그때는요, 캔디가 참 안 됐구나. 근데 캔디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로워하고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고 참고 또 참다 보면요, 속병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화니까 거기에서는 캔디를 완전히 순정적이고, 나중에는 왕자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후견인도 있고 아주 잘 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노래가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명해져 가지고요, 부를까 말까 하다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아시는 노래들이에요. 아는 노래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가요, 2장 17절에 보니까 그걸 똑같이 경험한 것을 봅니다.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분은 좀 캔디랑 다른 것은요,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렇게 스스로를 억눌렀다면은, 이 전도자는 아예 얘기를 합니다. 되돌아봤더니 해 아래 내 인생이 다 괴롭고 헛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사는 것이 참 싫구나, 삶 자체가 미움이 되는구나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와 한탄만 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혜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사는 이들은 그 헛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내 삶 자체가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걸음걸음이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해 아래는 다 헛되고 좋은 교육도, 지혜롭은 행동도, 업적도, 명성도, 부귀도, 영예도, 이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싫어하는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그려보며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낙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우리 더드림교회가, 그리고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이 답답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걱정되고 그저 외롭게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현실이라더라도 그곳에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로 8절의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19편 49절과 50절, 우리 두 구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모두가 동일한 상태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소망을 주리라.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되고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뚫어주는 능력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치유하는, 구원하고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을 알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헛되고 후회스럽고 한탄이 되고 답답하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에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주의 종이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나이다.